로마서 5장 21절을 근거로 보면 죄의 왕국이 있고 의의 왕국이 있어요. 죄의 왕국에서 왕은 누구냐? 죄와 사망이에요. 그 밑에 있는 우리 각자를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겠느냐? 예, 섬기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 그 구원의 모든 계획과 설계도, 그리고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완벽한 구원이, 그 구원이 여러분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로마서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내가 그렇게 그 방법대로 해야 돼요. 수박을 앞에 놓고 쳐다만 보면 수박이 썩어요. 썩은 내만 나요. 맞지요? 내가 그 수박을 칼로 잘라서 먹지 않는 이상 내버려 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수박을 맛있게 먹으려면 일단 밭에서 아니면 마트에서 수박을 사야 돼요.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좀 시원한 데 넣었다가 그거를 칼로 잘라서 여러 모양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수박이 이런 맛이구나 하는 것처럼 로마서도 그냥 읽고 보기만 하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설계도를 내가 계속해서 들으면 그 구원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 구원이 내 마음에서 이런 작동들을 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왕국에서는 왕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밑에 있는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로마서 6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주인이구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깊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열려요? 사과. 포도나무에는 포도, 배나무에는 배. 그런데 어느 학생이 목사님 사과나무의 가지에다가 배 가지를 접붙이면 뭐가 나오게요? 나한테 그러는겨. 아유, 힘든 얘기 농사를 짓는 분에게 물어봐. 내가 무슨 의도인지 알았어요. 목사님 사과나무에 사과나무만 열리는 시대가 아니다 이거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듯이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듯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손과 발의 봉사와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몸 안에서 마디와 마디, 장기와 장기가 서로 연결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죄의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죄의 왕국에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가 아니라 불합리한 일을 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도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참모습으로 되어져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 미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 안에서 그런 믿음을 통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이 당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노예를 사고 노예를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노예를 새로 사면 그 노예에게 주인이 바뀝니다. 새로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새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이 하는 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를 배경으로 16절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해석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걸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이거를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행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대신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죄의 왕국에서 사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다. 그 주인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은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엄마하고 아빠에게 함부로 해요. 무례하게 대해요. 그래도 아들이요, 그래도 자녀요, 그래도 딸이요, 아니면 남이요. 자기 자녀지요. 얘가 실수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내 자녀요, 이방인이요. 자녀죠. 얘가 나왔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죄 지르고 사람까지 죽였어. 그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죄인이다, 살인자니까 처벌해, 막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그 자녀가 내 자녀요, 이방인이요. 자녀지요. 아들은, 딸은 지 마음에 안 들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재산 달라고 안 주면은 지 멋대로 막 함부로 행동하고. 아니,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 욕구에 따라서 부모에게 부모였다가 아니었다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해줘도 걔네들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죄짓고 내가 조금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은 마귀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를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누구의 종이었느냐? 죄의 왕국에서 종이었는데 그 종을 사다가 의의 왕국에서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16절 두 번째 구절에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내가 누구의 종이냐, 그 종을 알려면
그 종이 누구의 말을 복종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절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바뀌었다. 노예는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주인의 죄와 사망의 명령에 기웃거리고 복종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7절은 16절 말씀의 적용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죄인이었는데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첫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예? 그럼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아멘이 안 나오네. 예? 여러분들은 롤모델로 아멘이 해주셔야 돼요. 자,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구절은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죄의 권세자 사탄을 상전으로 섬기는 죄의 종이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전하여 준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고 구원 설계도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실행하신 분이 우리 각자의 몸을 구원의 집을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해준 복음이 뭐냐? 교훈의 본이라고 그랬어요. 교훈의 본은 원형이에요. 지금 전달해준 원형, 그럼 원형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주장하고 그 메시지가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의 본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부활, 승천의 내용인 거예요. 이러한 지적인 것들을 내가 자꾸 들어야 돼요. 이게 잘 안 깨달아져요. 저도 세례라는 것이 이번 로마서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세미나로 얘기를 할 때에 세례가 이런 거였구나. 제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예? 어떻게 와닿냐? 내가 세례를 받으면, 지금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 세례를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물을 찍어서 원래는 흐르는 물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겨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교회에서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물을 찍어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세례를 받는 내가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내 옛자도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성도로 살려주시겠다. 이것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믿는 게 저는 요번 때 갑자기 가슴에서 이게 확 믿겨지는데 겁나게 크게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랬더니 거절하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혼 사진 찍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그때의 이쁜 내 아내를 볼 때 그 모습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저에게 몇 주 전에 가슴에서 역동이 일어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런 지적으로만 알던 것이, 지적으로만 여기던 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이게 쉽지가 않지만 옆 사람한테 일단 약속을 해요. 잘 안 들려도 내 끝까지 들어보겠다. 예? 아니, 중요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리다가 어느 순간 어느 한 부분들이 깨달아지면서 거기서부터 내 마음에 역동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교훈해 보는 십자가 부활 승천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원형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구절은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다 보면 내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요. 어느 날 감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를 그렇게 찾다 보면 내가 그 말씀에 감동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믿음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군가 먼저 믿음이 생긴 분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가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귀로 들으며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는 인격이 있어요. 자기의 인격을 지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인격이, 지정의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을 할 때에 이게 진리 안에서 반응한다 또는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응하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게 그게 그분의 인품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품은 그리스도 예수짜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데 마음으로 믿는 내용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내년도 후반부쯤에 우리가 로마서를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훈련받을 겁니다.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의의 종이 되었느냐?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러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의의 종의 특징은 뭐냐?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신 것이 자유를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가 육체를 위한 자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저도 저 인정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은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귀로 들으면 어떤 게 좋은지 알아요. 먹어보면 어떤 게 맛있는지 알아요. 손으로 만져보면 어떤 게 부드러운지 안다니까요. 이게 우리 몸은, 오감은 어제보다 더 좋은 걸 줘야 만족하는 특징이 있어요. 어제보다 조금 만족하지 못하면 일단 여기서 욕구 불만이, 짜증이, 불평이,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내준 것은 그런 오감과 그런 육체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를 편안함 가운데로 이끌어 줘야 된다. 그 편안함은, 평강은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평강이에요. 우리 몸은 편리를 자꾸 찾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도요, 제가 의도적으로 앉아있으면 일부러 이렇게 펴요. 그러면 뒤쪽에서 뼈에서 뚜둑뚜둑뚜둑 소리가 나요. 끊어지는 소리 아니에요? 예, 자기 자리 찾아가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최근에는 자꾸 엎어자는 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지적을 해요. 여보, 자꾸 엎어자. 그 이유가 그게 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편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몸 어느 쪽인가 자꾸 구부러진다, 그 신호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왜 그래요?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처음엔 이랬는데 점점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잠자는 것도 그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예요? 늙어가면 넥타이가 길어져 그렇게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때마다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나를 그렇게 구부러지는 나를 세워가는 건 누구 노력이에요? 내 노력이에요. 내 노력.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의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 자꾸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런 노력은 이런 애씀은 누구 목? 내 목이에요.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애쓰다 보면 애 나옵니다. 내가 얘기해도 웃음밖에 안 나와. 알아요. 아재 개그라는 거. 근데 진짜 내가 그렇게 우리 동네는 용 쓴다고 그래요. 그렇게 애쓰고 힘을 쓰는 일들이 구원받은 자로 해야 될 일인데 이걸 구원으로 바꾸면 안 돼요. 내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의의 종이 되고 죄로부터 해방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구절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얘기는 이미 이 단어 자체가 뭐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힘이 없어요. 그게 연약하다는 건데 연약하기 때문에 종의 예화를 들어서 말해주겠다. 그렇듯하면 영으로 연약한 이유가 무엇일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그 죽었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그때 다시 태어나서 영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육체의 어린아이의 상태와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런 구절이 생긴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어머니가 밥을 떠가지고 그걸 입으로 넣어서 잘게 씹어가지고 나 먹여줄 때마다 난 그때마다 엄마 앞에 가가지고 제비새끼처럼 그랬어요. 근데 기억나요 지금도. 김치도 엄마가 입으로 쪽쪽 빨아가지고 저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러려고 그래. 예? 그랬더니 다들 손주손녀한테 그러면 안 된대. 근데 내가 이 얘기 듣고 가만히 있다가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내가 이거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주여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이게 문화예요. 제가 이 얘기를 요번에 로마 산포 때 했던 연세들이 좀 드신 분들이 다 저희 또래 60년대 이때 분들이 거의 다 저희 밑에 70년대는 몇 병 안 됐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 손녀는 안 하더라도 자기 자식들은 다 해봤잖아요. 안 해봤슈? 안 해봤어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참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지 가끔 그런 생각하면 그냥 가슴에서 울컥해요. 예? 그냥 모든 걸 예절 바르게만 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예의 바르게 너무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정들이 있을까? 예? 난 진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문화라는 부분들을 보니까 예? 이거 진짜 문화라는 건 무섭다.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어떤 형태를 만든 게 문화인데 어린 자녀들 저희 때는 뭐 지금처럼 방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방 안에 같이들 살아요. 근데 참 애들은 잘 일어나. 예? 그게 우리 문화였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문을 걸어 잠근 거는 커서 이게 되어진 거지 안 그래요.
저는 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 후배 목사님이 당진에서 살다가 수원으로 목회를 나왔어요. 응?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수원 전까지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역에 자기가 도착한 순간부터는 발걸음이 빠르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사는 편리함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런 여유가 있을까? 제가 앞만 봐도 여유가 안 보여요. 유일하게 여유가 있는 곳은 주일날 이곳에서 그래도 예배 시간에 잠자게 내버려 두는 여유는 있어. 예?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 마음에는 여유가 없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음식을, 구석기 시대 음식 뭐 이런 거를 제가 공연방송에서 보는데 달걀을 풀고 거기에 이쑤시개를 꼽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고 경쟁 속에서 자란 그 알들은 몇 개 안 꽂아도 터져요. 근데 2등급 알까지 보니까 그래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자유함이 있고 뭐 이런 좀 넓은 공간에서 살아간 닭들은 20개 이상을 꽂았는데도 노란 계란, 이 계란의 노란자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대한 얘기들이 심각하게 10수년 전에 MBC, SBS에서 다 그게 특집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일본 와세대 대학이라는 곳에 10년 단위로 사회체육학과 청년들의 정자와 난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10년 단위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몸의 편리는 추구하지만 마음의 평강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영의 상태가 갓난아기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 목회자와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그 말씀을 내가 충분히 소화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로마 산부 때는 제가 이런 걸 경험했어요. 로마서 세미나를 하고 충분히 준비를 했다 생각했는데 제 강의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는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둘이 한 얘기예요. 나 완전히 이해 못했어. 근데 본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분이 강의하는 거를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도니까 그때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이거를 구조를 분석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로마서는 진짜 어렵긴 해요. 그런데 옆에 분한테 그래요. 어렵긴 한데 나는 쉬워 그러세요. 이거 중요해요. 네? 내가 그렇게 선포하는 게 왜 어렵다고 하면 어려워서 그거를 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내게는 쉬워라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자꾸 들으려고 애쓰시면 여러분 내 안에 성경에 말하는 그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게 어떻게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지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젖으로 양육하기 시작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계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무장시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그들을 양육하게 시키고 봉사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애쓰는 거예요. 19절의 두 번째 구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19절은요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가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자기를 산 주인에게 예속이 되고 지금 성도의 전 주인은 죄와 사망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새로 산 주인에게 구속되어 새롭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해야 될 필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왕국에 있었어요. 거기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있고 죄인의 일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의의 왕국의 의인이 되었어요. 의의 왕국의 왕이신 삼일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니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살아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20절부터 21절은 종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어떤 거냐? 첫째,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자유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죄에게 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가 됐다. 두 번째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관계돼서는 열매라고 말하고 죄와 관련돼서는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돼 있어요. 단어가. 죄의 열매라고 안 해요. 열매는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열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죄와 관련돼서는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하나님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마음이고 그게 상실한 마음이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은 내버려둬서 무슨 일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재, 사기, 악독한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돼서는 빛의 열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와 관련돼서는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해요. 세 번째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예? 내가 옷 벗으면 옷 벗은 게 부끄럽다는 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마약을 먹으면 그냥 훌러덩 다 벗고 살아.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버려. 이게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나 마약이 떨어지면은 그때서 자기가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 마음을 또 마약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부끄러운 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이게 죄 가운데 있고 죄책감이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께 옮기면 돼요.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빼곡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과 감정을 올려드리고 이 감정이 사라지고 이 생각이 사라지면 그때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거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부끄러울 때에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세대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여러분도 전에는 이방인들이 즐기던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진탕 마시고 흥청망청 떠드는 것과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항상 여러분과 저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상황이 사실과 생각과 느낌을 구분하고 어제까지 일은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내 생각과 감정으로 바르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 할 때도 타이밍이 있어 그러세요. 응? 그래서 열매와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번 저는 준비하면서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다 죽어요. 근데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부활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혼 육신을 가지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마지막 불의 심판 때 이 열매가 잘 구워져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죄의 왕국에 있던 사람들은 열매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해요. 어떤 일이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채워요.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게 요번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거는 열매예요. 예? 열매예요. 오늘 지난 시간에 여러분 김장하느냐 고생했어요. 제가 부편한테 그래요. 김장하느냐 고생했어요. 인사도 좀 하고 고생했어요. 안 나왔는데 이야기하려니까 마음에 걸리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객교회 자녀가 아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땀 흘려서 내가 땀을 흘리면서 이 김치를 했어. 근데 너 안 나왔잖아. 먹지 마. 그러면 그게 비합리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땀 흘렸어. 내가 한 거야. 그날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왔지? 이거 맛있게 먹어. 그러면 이게 열매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열매와 일은 나를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이에요. 그런데 5장 9절에서는 에베소서 5장 9절과 에베소 5장 11절에는 빛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어둠의 일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죄의 종으로서 행한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이 비록 우리 문화 속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죄의 왕국에 있는 사람 21절부터 22절의 내용은 뭐냐?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왜 사망이라고 했을까? 죄인들이 의지하던 게 업적이에요. 명예예요. 권세예요. 자랑이에요. 성경의 표현을 하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창세기로 표현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비합리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그 불못에서 다 타버리고 일들은 다 타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불을 받을수록 잘 익어. 난 이게 그냥 내 개인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불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지고 그 열매가 아닌 죄의 왕국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그 불에 다 죄가 되어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망이라고 했으니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돼요. 22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22절부터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내가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지고 그 결과 영생을 얻었다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열매 맺어가지고 부모 도움 없이 내가 태어났어.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예수를 믿는가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영생이 은사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이 은사로 주어지니까 영생 속에서 뭐가 나와요? 거룩한 열매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내가 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언약으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시간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의 왕국 안에 있었는데 사망에서 의의 왕국 안에 있는 영생으로 옮겨졌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어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편리를 추구하고 우리 마음의 욕구는 여전히 그러한 것들에 짝을 이루려고 하는 성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죄와 성령의 법 안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육신도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구원해 주시기 전 그 미래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역으로 자꾸 바라보고 보고 내가 흉내내고 보고 흉내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어느 순간 나의 생각과 감정이 성령을 따라 마치 자석으로 철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는 그 시간이 옵니다. 저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16절은 순종의 종, 18절로 19절은 의의 종, 22절은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진실함을 담아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신 보니까 하굣교회 다니는구나. 당신 보니까 예수 얼굴이 보이네. 옆 사람한테 그래요. 힘들어도 아멘해야 빨리 끝나요. 그래 좀.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본질적으로 의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런 거는 다 같은 내용들이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영생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완국에서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받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으로 결단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PPT로 정리했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본문은 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게 된 성도가 거룩한 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 거룩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며 감사하며 순종합니다. 읽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순종이 우리의 지정의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마밋 입시의 삶입니다. 18절에 죄의 종이었던 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의의 종이 되었습니까?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인격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합니다. 19절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1. 성도의 전 주인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 주인에게 구속되어 부정과 불법에게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2.
이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의의 종으로 거룩함이 나와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20절로 23절에 우리는 죄의 왕국에서 의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1. 죄의 왕국에서 종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아 사망합니다. 2. 의의 왕국에서 의의 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주십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판에 기록하여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죄의 왕국에서 의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